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음으로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해서 7이 다 그렇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무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을 넘어선 부활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부활. 부활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할 말이 별로 없다는 것은 부활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부활은 우리 인간들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넘어섰다 하는데 그 넘어섰다는 그 경지에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도입니다. 직접 예수의 부활의 경험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할 말이 없다는 말씀이고, 그러나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저는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23절을 보면 같은 날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이란 것은 예수께서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시험하는 그날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은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둘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이든 헤롯 당원이든 사두개파 사람이든 자신들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려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각각의 방식으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사장 계열입니다. 제사장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사람.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좀 다른 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진정한 율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모세 오경 아닌 다른 것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천사도 부정하고요. 천사의 존재 부정하고
또 부활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사후세계라고 보통 하는데 부활도 부정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오경도 인정하고 나머지 율법들, 장로들의 전통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도 인정하고 천사의 존재도 인정합니다. 많이 다르죠? 같은 유대인이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렇게 다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유대인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현실적인 사람. 헤롯 당원들은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현실적인 사람. 그래서 로마의 지배에 순응하면서 헤롯 왕에 붙어서 사는 사람들, 헤롯 당파라고 하죠. 오늘은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것은 부활에 관련해서 이제 시험을 하는데, 이들의 질문을 보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부활이라는 개념을 율법과, 그러니까 자기들이 얘기하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과 부활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인정하는 율법과 부활이 모순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예수님께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물어봅니다. 사두개파의 사람들의 질문은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내용인즉슨 그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24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24절,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신명기에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줘야 한다 하였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형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부활과 조화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25절부터 2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그런데 우리 이웃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음으로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해서 7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질문이 타당하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형의 대를 이어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형도 죽고 둘째도 죽고 7째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7명하고 다 결혼한 거잖아요. 그럼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일면 타당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요즘은 하기가 좀 어렵죠. 왜 그러냐면 뭐 형수하고 결혼하는 동생은 별로 없죠, 요즘에는. 법적으로는 가능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뭐 삼국시대 이런 때 보면 형사취수제도가 있었어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게 이 당시에 그 옛날에 이쪽 고대 근동지방에서 있었지만 우리나라 고대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대를 잇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없습니다. 최근까지 있었던 것 중에는 형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동생의 자녀 중에 한 명을 양자로 삼아서 대를 잇는 경우는 있었죠. 그런 경우는 우리 현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한편 타당해 보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이 질문에는 이 질문을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무지가 있습니다. 무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무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데 아는 척하고 사는 경우가 많죠. 서양의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하나가 소크라테스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하신 제일 유명한 말씀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이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대화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화법은 뭐냐면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뭐 하나 질문하면 그에 대해서 상대방이 대답하면 또 질문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이 또 대답하면 또 질문합니다. 그러다 보면 질문에 계속 가다 보면 대답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를 하자는 거냐면 네가 모르는 것을 네가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제 50, 60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젊을 때는 모르는 것을 많이 알아야 된다 해서 공부도 하고 경험도 하는데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경험을 하죠. 그래서 나름 아는 것이 많아진 것 같은데 또한 그만큼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라고 합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결국 그걸 얘기한 거죠. 무지한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른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서양에서 얘기하고 소크라테스와 비슷한 연도의 사람 중에 한 분이 중국의 공자라는 분이죠. 공자, 논어를 쓰신 공자님인데 공자님은 또 그렇게 표현했어요.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나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이나 사실은 같습니다. 아침에 도라는 것은 진리죠. 그러면 저녁에 죽어도 좋을 정도로 그 진리를 아는 것이 너무나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자, 제가 저 자신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설교를 준비합니다. 주일에 설교를 준비하고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죠. 그래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읽는 동안에 저에게 말을 걸어오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저는 그냥 읽을 뿐입니다. 저는 그냥 읽을 뿐입니다. 가능하면 저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고 그냥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죠. 말하자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몇 번씩 만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날마다 만나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말을 걸어 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오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죠. 그 얘기는 뭐죠? 그 말씀을 알게 돼서 설교를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그 얘기는 뭐죠? 이전엔 몰랐다는 거죠. 이전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기 전과 성경을 읽은 후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전엔 몰랐던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알게 된 후에 느낌이 뭐예요? 아, 내가 몰랐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전엔 몰랐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요, 깨닫는 후에 느끼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예전에는 이걸 몰랐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내가 예전에 몰랐던 것을 깨닫는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예전에는 이걸 몰랐었어 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그래서 네가 모른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나, 공자가 아침에 도를 드리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그것이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을 알면 어떡하죠? 조금씩 더 알아가야죠. 알아야 되겠네, 알아야 되네. 그래서 말씀을 더 읽게 되고 그 놀라운 신비 속으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갑니다. 근데 분명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갈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거랍니다. 인생을 살죠. 젊었을 때 몰라서 많이 배우죠. 그리고 경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50, 60, 70대에서 어느 정도 알만해지니까 뭐를 깨닫게 되냐면 내가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혜로운 노년이 됩니다. 지혜로운 노년이 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이 축적돼 있겠죠, 노년은. 그렇다고 해도 젊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것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았던 것보다 더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보는 거죠. 바벨탑인 거예요. 젊은이들은 땅에 있고 바벨탑을 올려가지고 바벨탑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노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경험과 지식으로. 근데 내가 아무리 젊은이들의 처음 시작하는 바닥에서, 땅에서부터 바벨탑을 꼭대기까지 내 지식과 경험을 올렸어도 결코 하늘을 닿지 않습니다. 땅에서 바라본 하늘이나 바벨탑 꼭대기에서 바라본 하늘이나 똑같이 멉니다. 결코 그만큼도 안 가까워졌어요. 실제로 바벨탑만큼 가까워졌을 거라고, 높이만큼 가까워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안 가까워졌습니다. 그만큼 더 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이 성숙하고 깊어질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지지 않고 더 옹졸해지고 뒷방 늙은이 취급한다고 노하기만 하면 그분은 아직 자신이 인생을 온전히 살지 못한 거죠.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사두개파 사람들의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 대답의 핵심은 그겁니다.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 무지하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를 정리하면 지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믿는 율법과 자신들이 믿지 않는 부활이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이 기록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있다고 그들의 무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대답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30절부터 32절입니다. 첫 번째는 29절에 보면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성경을 모르는 것이 뭐냐? 지금 성경. 이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뭐를 들고 있냐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아까 말씀드린 그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하고 결혼해서 형의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하라는 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대한 말씀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5장 5절에 10절. 이거 좀 읽어봐야 알 것 같아서 안 읽어볼까 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민신수조 민수기 뒤에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 아내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의 회관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 잊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편의 형제 의무도 나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여자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신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자, 여기서 겉으로는 대를 잇기 위한 거죠. 가문이 끊기지 않은 거. 근데 그 안에 담긴 속뜻은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잘 읽어보시면 두 개의 뜻이 같이 있는 거예요. 잘 읽으면 가문을 잇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과부를 돌보기 위한 겁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에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돌봄을 받아야만 삽니다. 지금은 혼자 사실 수 있죠. 여자들도. 근데 당시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공동체의 질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를 이어가지고 가문이 이어지는 것. 또 하나는 그 가운데 약한 자들이 있지 않도록 돌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안에는 뭐냐?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특히 약한 형제를 돌보라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꾸 성적인 문제를 여기서 찾으면 안 됩니다. 형과 동생이 같은 여자하고 결혼했다. 이런 문제로 자꾸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지 말고 이 안에 담긴 뜻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 질서 유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약한 형제를 돌보라는 뜻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5장 10절은 홀로 된 여인을 돌보라는 내용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도 아시는 룻기 있죠. 룻기의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주인공은 룻인데 사실은 룻보다도 더 큰 주인공이 누구면 나옴입니다. 시어머니도 과부고 룻도 과부죠. 근데 룻을 통해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 과정이 바로 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대로 한 겁니다. 물론 룻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 친척은 룻을 돌보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가서 신발을 집어 던지죠. 대신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룻을 돌보고, 룻을 돌보는데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옴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아들을 낳는데 오벳인가요?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옴입니다.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하면서 기뻐서 노래 부르고 있죠. 신명기 25장 5절에 10절은 그런 홀로 된 여인을 돌보라는 내용의 핵심이 그 안에 담겨 있고 룻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의 무지입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무지가 있는데 무슨 무지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29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는 뭐냐?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30절입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사두개파 사람들의 무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것은 부활한 몸은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라고 들으냐면 여러분 이렇게 들어야 해요. 부활 이전의 삶과 부활 이전의 이 땅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라는 거죠. 이 땅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관혼상제가 중요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근데 부활 이후의 삶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천국을 자꾸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이 이루어진 것이 천국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돈 많고 건강하고 이런 것을 자꾸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죠, 우리는. 부활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라는 의미예요. 그 얘기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는 일상적인 우리가 아는 것들을 하지만 부활의 삶은 그런 것과는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천국은 이 땅에 가장 좋은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 말하자면 동물들과 인간이 다른 만큼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은 32절입니다. 31절, 32절. 31절, 32절.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즉 여기 31절, 32절에 말씀하시는 이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보통 이 뜻은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꾸 죽음과 연관시켜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 출애굽에서 말할 때는 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세상적으로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 3장 6절에서 말할 때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죽은 상태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 3장 6절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부활하에 살아있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이 당시엔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 전에는 죽음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죠? 저희들 부활 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죽음이 이 세상과 저 세상, 이승과 저승을 나눕니다. 죽음이 경계선이에요. 그런데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죽음이 우리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 이 세상과 저 세상, 이승과 저승을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부활 이후에는 죽음이 뭐 이 세상이니 저 세상이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은 죽음의 영향에서 벗어난 거예요. 죽음의 영향, 이 얘기는 뭐냐면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죽음이 저와 여러분 신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어떤 경계선이 아니에요. 이곳과 저곳의 경계선이 아닙니다. 부활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활을 넘어선 관계입니다. 죽음이 이쪽과 저쪽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그래서